1912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호화 여객선 한 대가 바다를 향해서 출항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당시 이 배는 당대 최고의 조선 기술을 집약해 만든 그런 배였습니다. 이중 선체 구조에 선박 내부에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16개의 방수 격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설계한 기술자들과 선박회사 그리고 언론들은 이 배를 향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낮에는 갑판 위에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소문난 타이타닉호의 쾌속 질주를 즐겼으며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고급 요리를 먹고 댄스 파티를 즐겼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와 명사들이 그 절대적인 안전함을 믿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항해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출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빙산에 부딪혀서 단 2시간 40분 만에 심해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배에 탑승한 승객 2,200여 명 중에 무려 1,50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인간이 장담했던 완벽한 안전이 거대한 자연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타이타닉호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방수벽을 쌓고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중 선체를 만들고 통장 잔고와 보험, 주식 또는 노후 대책이라는 최첨단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어. 내 인생의 배는 안전할 거야. 쉽게 흔들리거나 가라앉지 않을 거야. 웬만한 풍파가 몰려와도 내 인생의 배는 끄떡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심조심 항해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하나 없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웃음꽃이 피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는요,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요, 수시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사방에서 거친 파도가 들이닥치고 감당할 수가 없는 폭풍우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짙은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나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늘 변화무쌍한 바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 바다 위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흔들림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정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느 한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온종일 배 위에서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의 배는 목적지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갈릴리 바다 특유의 가혹한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 단순히 강하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 불어온 광풍은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돌풍이요, 초강력한 태풍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람의 방향만 봐도 언제 닷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그러한 노련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이 마주한 이 광풍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수십 년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노련함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 밑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내는 제자들의 이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퍼내는 속도보다 배 안으로 들이치는 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윽고 제자들의 발목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니, 이윽고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몰아치는 비바람에 서로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바다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베테랑 어부들조차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는군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지금 배 안은 사방이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와 제자들의 비명 소리, 그리고 물을 퍼내는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배의 가장 뒷부분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고요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돌풍이 불어와 온 바다가 요란하고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고단한 사역에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 위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주무심의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크면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잠을 못 잡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마음의 불안이 크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소란 속에서도 고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지금 날뛰는 파도도 휘몰아치는 광풍도 주님의 평안을 단 1초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저 손가락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에 눈이 뒤집힌 제자들의 시선에 세상 편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거칠게 깨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보면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이 다급한 외침은 오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아무리 새벽 제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토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가정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데, 내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나 방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배가 정말로 파도에 가라앉아서 바다에 침몰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함께 물에 빠져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배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무게를 우리 주님께서 고스란히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 안에는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단 1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굳세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아무리 거세게 흔들려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의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닷이 남들보다 견고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절대로 파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면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고난이 찾아와도 배는 절대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그 파도는 내 인생의 배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내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바다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위대한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삶의 기적과도 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배에 선장으로 올라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폭풍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리시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절망의 끝에서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엄히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를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솟구치던 파도도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뛰어난 기술자도 휘몰아치는 태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는 대자연이 어린 양처럼 잠잠해집니다. 굴복합니다. 고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빛이 생겨난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는 무질서 혼돈을 즉시 완벽한 질서와 평강으로 바꾸어 놓는 절대적인 능력이며 권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온 건강의 풍랑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막막한 재정의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꼬여버린 관계의 풍랑이 내 인생의 배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배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풍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물을 퍼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삼킬 듯이 밀려오는 삶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자녀를 괴롭게 하는 모든 풍랑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멈추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했던 염려의 바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처럼 밀려오던 위기의 파도가 순식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파도와 싸우기를 멈추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인생은 절대 침몰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아마 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곳을 영적 메스로 찌르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토록 무서워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주님은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게 치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들까지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믿음은 날씨가 좋을 때만 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탄할 때만, 순탄할 때만, 평안할 때만 발동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깨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버렸던 것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보다 눈앞에 있는 그 파도가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어딘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는요, 찬송도 참 잘합니다.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합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풍랑이라도 일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과 깊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진짜 이유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풍랑의 크기, 환경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 계시는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날에도 우리 삶의 유일한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도,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때도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위협하는 풍랑의 크기에 압도당해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위기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봄으로 단단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3월에 이 CBS라는 방송에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김윤희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첫 이 아기를 임신한 지 7개월 만에 비인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이미 뇌를 뚫고 들어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유도분만으로 첫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잃게 된 지독한 슬픔, 뼈가 삭아내리는 듯한 암투병,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의 영적 방황과 해체 위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연속적인 풍랑이 그녀의 인생의 배를 덮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비참한 파도 한복판에 그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무너져 내리던 이 병실 침대 위에서 이 집사님께서 내 힘으로 이 파도와 싸우려는 무익한 발버둥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저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던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 안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병실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완벽한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암세포와 싸우고 있었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그 모진 슬픔과 질병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파도를 바라보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파도 한복판에서 자기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의 배에 노젓기를 멈추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요동치던 심령 속에 주님의 잠잠함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도 풍랑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라도 풍랑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는 오늘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내일도 예기치 못한 바람에 뒤틀릴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올라서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배는 흔들려도 결코 난파되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를 지으시고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복종시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풍랑이 끝이 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온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폭풍우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선장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드셔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